여행의 복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분위기를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무언가의 이론을 안다고 해서 그것의 실천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주기도문은 이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위기 속에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그것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 태도와 분위기를 알아야만 그것이 온전한 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캠퍼스 전도를 해보겠다고 홍대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캠퍼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피지기라고 홍대에 있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진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홍대 클럽 애들은 무엇을 하고 노는지 클럽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클럽을 정했습니다. 마침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클럽에서 갓 회심한 형제가 저희 교회에 함께 다녔기 때문에 야, 클럽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론 공부를 빠삭하게 했습니다. 입장이 안 될 수 있으니 옷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열심히 성령으로 기도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무장한 다음 아직 홍대 지금 1, 2부 사이에 검색을 해보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홍대 클럽 코쿤이라고 웃은 분들은 혹시 방문 기록이 있는 분들인지 우리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 코쿤에 들어갔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빠삭했죠. 근데 야, 막 진짜 막 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무서운 마음을 갖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큰지, 소리가 크다는 건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진짜 귀가,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명이 있는데 너무 이게 삐 소리가 나면서 너무 힘든데, 야, 이게 클럽 분위기구나, 그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노는 건가, 막 음악이 계속 EDM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갓 회심했던 그 친구가 저한테 오면서 이야기하면, 창이야, 분위기를 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래. 아무리 이걸 따라해도 내가 이 그루브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한 30분 있다가 아우 못 듣겠다 그래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클럽의 이론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들어가서 그 분위기가 뭔지 모르고 그 그룹을 탈 줄 모르면 내 인생에 진짜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학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교수님들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분위기를 모르면 우리가 그 유익을 제대로 모른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 외우면 뭐 할래? 그 소리예요. 주기도문 우리가 외울 줄은 알죠. 그런데 이 기도가 실제로 내 인생에 내뱉어질 때 어떤 분위기 속에 내가 해야 되는가, 그 분위기를 알 때 훨씬 더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위기가 왜 중요한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효과적으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기도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직관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데, 몇 주 전에도 누가복음에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죠. 세 명의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여리고 가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 직관적으로 누가 이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기도의 분위기라는 게 무엇이냐 할 때 밤중에 빵을 달라고, 밥을 좀 빌려달라고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 당시에는 그날 빵을 구워서 그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오면 이제 줄 수 있는 빵이 더 이상 바로 먹을 수 있는 빵이 없는 거죠. 게다가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의무가 무엇이냐, 누군가가 내 집에 방문했을 때는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를 환대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밥이 필요한 사람이 내 집에 왔는데 빵은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옆집에 사는 친구한테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왔는데 먹을 게 좀 나는 없는데 좀 빌려줄래? 6절 7절 보십시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본문이 고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고대의 집은
원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요청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원룸방에서 내 아내도 자고 내 자식들도 자고 온 가족이 한 바닥에서 모여서 자고 있는 게 그 당시 고대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열고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온 집안 다 깨워야 되는 엄청난 결례, 신뢰를 범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럴 버기라는 교수님이 멋지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누가 대단한 용기를 지니고 있어서 한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집주인과 그의 모든 가족을 깨우겠느냐? 그리고 그에게 떡을 빌려달라고 간청하겠느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해야 된다라는 본문으로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명하시는 본문으로 읽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읽을수록 이 본문이 나의 인생에 죄책감으로 또 답답함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읽을 때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가 5번 기도했으면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네가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러면 여러 번 기도를 하다가도 내가 마음이 들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할 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이 본문을 만날 때 더 간청해라, 더 뻔뻔해져야 된다, 더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읽을수록 우리의 본문에 기도에 대한 답답함으로 또 기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의 초점을, 이 무례하고 간청했던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보통은 이 이야기의 초점이 이 사람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분위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그렇게 뻔뻔하게 집안 다 깨우면서 했다. 그러면 너희들도 생각해, 결과가 어떻겠니? 이상하게 그 밤에 어쩔 수 없이 요청했음에도 그가 떡을 얻었다, 응답이 있었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기도문의 기도의 원리 이후에 우리의 삶의 기도가 실제적인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펼쳐가고 계신데,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위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의와 절차와 이 시간을 봐라, 이때 찾아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일부러 무리한 세팅들을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뻔뻔하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의 인생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것인지, 나의 인생에 내 인간적인 의지를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하는 본문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밤중에 무례했고 급했고 원하는 것이 너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밤에 찾아왔음에도 외면치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떡을 얻게 되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마음을 알고 있어요. 예의와 절차를 지켜서 누구한테 나가서 무언가를 부탁하고 얻어내야 된다는 것을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 떠나 있을 때 와서 기도하면 이 기도를 주님께서 싫어하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바라지도 않고 주님 앞에 이야기해요. 주님 아시죠? 내가 봐도 내 인생이 너무 지금 밖에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응답하실 수 없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단 3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주 동안은 내가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가질 테니 3주 동안 기도한 이후에 응답할지 안 할지 그때 한번 좀 봐주십시오. 나도 인간적으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염치 없고 무례한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너무 많이 떠나 있어요. 내가 봐도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기도에 대해서 느껴지는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이제 와서 이제 자녀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평생 놀아놓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돈 부족한 거 알고 이 돈 채워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학비와 자녀와 여러 가지 내 삶에 매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다 보니 이제 와서 주님을 찾습니다 할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급하게 내가 원하는 걸 말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겠느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상,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분위기가 뭐예요? 막 얘기할 때 네가 지금 그 입이 달렸다고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분위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응답하셨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렇게 기도해도 함께 해 주시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본문은 내가 인간적으로 기도에 힘을 내야 된다고 외치는 본문이 아니라 반대로 그때 염치 없이 찾아간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이 기도 가운데 자비롭게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이 채찍질하는 본문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본문이에요. 오늘도 스스로를 잘 평가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3년간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나도 내 염치를 압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급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왔습니다. 여전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일주일 내내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급한 일 생겼습니다. 그거 간구할 때 여전히 주님이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얻게 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으십니까? 그때 알게 돼요. 뭘 알게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이것이 어느 때에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나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뭘 배우게 됩니까? 분위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 익숙해져 갈 때 내 인생이 이 기도를 참으로 즐거워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학생으로서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제가 신학대학원에 재학할 때 교수님들과 교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보통 바쁘시고 또 논문 쓰시고 하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특징은 응답이 늦으신다는 게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면은 메일을 읽으시긴 한 것 같은데 답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2달 뒤에 답이 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해외 연구 일정이 있어서 이제야 답을 합니다. 해외에서도 답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이제 어린 학생의 이야기, 이 질문들은 그렇게 급하지가 않으신 거겠죠.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도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 이것에 관련된 좋은 논문들이 없는지 급하게 물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다음 주 본문을 당장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데도 없고,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메일이 늦을 텐데, 근데 급박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 생각난 거예요. 그게 패매였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 그분이 포스팅을 좀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패매라도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근데 교수님이 급이 있지, 교수님한테 무슨 패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급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레터도 아니고 이메일도 아니고 패매? 그래서 이걸 보낼까 말까 하다가 너무 정중하게 제가 교수님 수업을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때 에이플 맞았었습니다. 온갖 그 인트로를 잡아놓고 마지막에 제가 이게 궁금한데 이거와 관련된 도서나 논문 있을까요? 라고 딱 엔터를 쳤는데 이상하게 딱 30초 지났더니 읽음 딱 그런 거예요. 읽음. 그러더니 또 이렇게 치고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점점점점 하는 거 하더니 1분 안에 답이 딱 오고 추천 도서 딱 오고 그거와 관련된 논문을 다다다다다 보내주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교수님한테 물어보길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패매를 하실 줄 알지? 그런데 한번 뚫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몇 달 뒤에 물어보니까 또 점이 막 왔다 갔다 하더니 바로 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교수님 SNS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몰랐다면 이 좋은 교수님의 이 지식과 철학을 옆에 두고서 이용하지 못할 뻔했는데
이분이 SNS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써먹으려면 분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높이 계신 분들은 심심한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들이 누가 나한테 오겠어, 어떻게 범접하겠어,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도 연구실에 안 찾아오고요, 아무도 이메일 안 보내서 교수님들은 대부분 우울증과 외로움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메일 보내보십시오. 저도 맨날 그래요. 목사님 바쁘시죠? 그래요. 일주일 내내 아무도 카톡 안 왔거든. 그럴 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닌데, 안 바쁜데. 그때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고서, 이 사람은 그럴 거야, 분위기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일부러 밤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때 급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메신저가 오더라. 한 번, 두 번 느껴지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 사람이랑 이렇게 물어보고 바로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분위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분위기에 적응해가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알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앉아있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분위기를 배워가야 한다고. 그래서 옆 사람 권사님 기도 잘한다고 자꾸 이렇게 내가 열등감 느끼고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가 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기도의 분위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배워가기 시작할 때 그 분위기만 알면 이제 어떻게 돼요? 즐거워져요. 이제 기도하면 들으실 거야. 이제 이때 물어봐도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 기도에 대한 채찍질이 아니라 언제 급박한, 그리고 염치 없는 상황에 가도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분의 기도의 분위기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의 확신입니다. 분위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인지 오늘 본문이 두 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보십시오.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단순하게 이 본문에서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 현실적이라 만약 이 본문을 제가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구해봐라,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찾아봐라,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은 게 아니냐. 문을 두드려봐라, 혹시라도 누가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냐.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성경 같지 않아요? 구해봐라,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찾아봐라,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단 나은 거 아니냐. 나도 모르게 오늘 이 본문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시대가 던져주는 시대의 생각 가운데 내가 젖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시대 문화가 나에게 소망으로, 이 구원으로 줄 수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확률이에요. 이 시대는 언제나 확률의 세계관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구해봐라, 구할지도 모른다. 찾아봐라,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단 나은 거 아니냐.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내게 좋은 것을 얻으려면 뭐에 베팅을 해야 돼요? 확률에 베팅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서 내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취업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 뭐예요? 확률이에요. 이 시험을 보고 싶어요. 볼까 말까. 합격률이 얼마나 되냐. 다 뭐예요? 진학률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그 학원을 보내야 된대요. 다 뭘 보게 만들어요? 확률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여기저기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시대에 나한테 확률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많은 확률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나타내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더 공허해하고 더 방황해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왜
내 삶의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본문인지가 이제 다시 보이는데, 이 본문은 그냥 구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뭘 얘기합니까? 확률의 세계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기도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해봐라,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예외는 없고 무조건 그렇게 된다. 이건 어떤 세계관입니까? 확신의 세계관으로서의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길을 찾고 있는 게 뭐예요? 맨날 비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학원은 합격률이 얼마나 된대? 진학률이 얼마나 된대?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시험에 합격률이 몇 프로래? 그럼 합격률이 높으면 그 시험 내가 보면 되는 거예요? 진학률이 높은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확률의 천지인데 아무것도 못 찾는 게 뭐예요? 그 길이 내 길이 맞냐? 확신은 없는 거예요. 확률 찾아다니다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확률로서는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싶어서 이 시대가 미쳐간다. 그게 최근에 나온 예능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박나래가 하는 거. 운명 전쟁. 끄덕이면 이거 많이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끄덕여가지고. 운명 전쟁 뭐예요? 무당들 나와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죽는지, 이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점쳐달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연예인이 무당이 됐어요. 완전 사탄적인 일이죠.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나쁘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대가 뭘 찾는지 알아야 된다고. 시대가 엄청 목말라 하는구나. 뭐예요? 확률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진학률이 얼마나 되냐? 성공률이 얼마나 되냐? 프랜차이즈가 패점률이 이게 낮은 거래. 그럼 그거 고르면 내 노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확률 따라가면 진짜 되냐고.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점집 가야지. 뭐 찾아요? 확신 찾는다고. 확신이 없으니 점을 쳐서라도 내 운명을 보여주십시오. 시대가 거기에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기도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세계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관이요? 확률의 세계관에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 여기에 함정이 무엇인 줄 알고 주님이 기도하면, 구하면 얻게 하시는 그 확신의 세계관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미드를 가지고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프렌즈 미드를 처음 들여온 분이 있어요. 안병규 선생님이라고. 안병규 어학원 인강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맨날 영어 할 때 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 있는데? 여기 얘 잘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영어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딱 나누는 프레임을 다시 짜는 거예요. 뭐래요? 이 세상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왜 자꾸 수준 보냐는 거예요. 영어를 하길 원하지. 그냥 영어를 하면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면 되는 확신이죠.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확신의 세계로 이끈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실력이 어쩐. 자꾸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를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거고, 하면 다 할 수 있다. 단순한 실행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죠. 이 세상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쫄지 말아요. 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옆에 막 김수 권사님 막 주야 막 하고서 막 와라와라와라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 때 가끔 여러분 눈 뜨고 나 보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뭐라고 중얼거려? 어떻게 한 시간 동안 저렇게 중얼거려? 막 눈물도 가끔 흘리고. 야, 저게 조작인지 진짜 그런 생각 날 때가 있잖아요. 쫄지 마.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거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확신의 세계라고. 기도하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무조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기피한다. 그리고 아버지 그냥 이것만 해. 괜찮아요.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 우리 성경이 확신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는 차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선, 덜 좋은 거. 언제나 기도에는 차선이 없고 베스트, 최선을 주신다. 1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당장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생선 원하는데 뱀 주겠냐? 알 달라 하는데 전갈 주겠냐? 무엇입니까? 다 원하는 거 구했는데 원치 않는 거 주실 리가 있냐? 그 뜻이죠. 당장 질문이 들죠. 목사님, 기도에 실패가 없다면서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했거든요. 취업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안 해주시잖아요. 안 해주시네. 실패네. 아니라고. 기도의 두 번째 적용이 중요한데, 기도에는 차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뭘 주시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그것, 그걸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요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네.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실패가 없대요. 다음 바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안 줬잖아. 아니라니까요. 하나 더. 기도에는 차선이 없다고. 좋은 것 주신다고. 최선을 베스트를 주신다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그것.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구하지만 이걸 전부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 방식을 선택했어야지 라고,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그걸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에 뭐가 없어요? 차선이 없어요. 언제나 최선만 있다면 오늘의 상황, 응답이 안 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상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벌어진 상황은 언제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상황이다. 제가 대학교 끝나고 취업할 때 외국계 증권사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내 최종 목표다. 골드만삭스에 가겠다. 난 무조건 간다. 다른 스펙 보니까 학점 관리도 잘했고 다 좋아. 문제는 유학 경험이 없어. 그래서 외국 물만 이렇게 영어만 몇 개 묻히면 무조건 된다. 이제 딴 거는 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럼 토플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갑니다. 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토플 준비해가지고 시험 보러 갔습니다. 여기도 혹시 토플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꼭 한번 명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다 시험 잘 보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마무리하는데 팝업 창이 하나 뜨는 거예요. 영어를 읽어보니까 영어로 이 시험을 본 걸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시험 보러 왔는데 뭘 본 걸로 왔다고 그래? 독해는 됐어요. 이 시험을 본 걸로 하시겠습니까? Yes, no. 당연히 본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뜻은 이게 의미가 뭔지 몰라서 감독관한테 이거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시험을 본 거 가지고 다른 회사나 이런 거에 이렇게 시스템으로 전송하실 그런 계획이 있냐고. 아니요, 저는 혼자 받아볼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노를 누르세요, 그런 거예요. 감독관이 노를 누르라고 했다고. 노를 눌렀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성적표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ETS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 봤더니 내가 그날 시험을 안 본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내가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ETS 미국 본사의 한국 담당 직원한테 영어 국제 전화를 그래서 걸어가지고 왔다 하려다가 욕은 하지 못하고 내 스코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돌려달라 그랬더니 그 기능이 왜 있냐? 이 시험 많이 보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내가 딱 볼 때 느낌 나잖아요. 스피킹 했어, 못했어. 그럼 점수 낮게 나오는 거 알거든. 그럼 점수가 레코드가 다 찍히니까 내가 못한 사람으로 될까봐 이 시험은 아예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그냥 받아보려고 한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잘못 알려준 거잖아요. 그때 감독관이 나한테 전화 와서 따로 고발할까봐 정중히 사과한다. 미안하다. 미안하면 뭐합니까? 내가 높은 점수가 나왔어. 높은 유학 쓰면 되죠? 낮은 점수가 나왔어. 낮은 대학 쓰면 되죠? 점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기 졸업 요건을 다 충족시켜놓고 1학점을 남겨놨단 말이야. 모든 세팅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살았어요. 그걸 다 세팅해놓고서 이제 내가 유학 가겠다라고 하는데 1학점 내가 가는 거 다 포기하고 1학점을 다시 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기억나. 어쩔 수 없이 국내에 남게 돼서 다 해야 했던 1학점 수업이 교양 골프야. 1학점 골프를 치고 다니는데 그때 또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셔가지고 샷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탁탁 치는데 마지막 시험 보는데 시험 볼 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긴장하는데 제가 딱 치는데
탁 쳤어요. 교수님이 아직도 기억나. 와! 이 서창희 학생처럼 치시면 됩니다. 서창희 학생처럼 치세요. 그때 주님이 저의 새 커리어를 열어주시는 줄 알고, 야, 이거 골프가 왜 이렇게 잘 쳐지냐. 이 공은 날아가는데 나는 미국을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학점 들을 게 없기 때문에 친구들 다 긁어 모았을 거 아닙니까? 야, 뭐하냐, 밥이나 먹자. 야, 뭐하냐, 치킨이나 뜯자. 그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만나서 놀고 먹고 하다가 교회 다니니까 뭐 하겠어요. 너 주말에 뭐하냐, 교회 나와라. 1명, 2명 교회 오다가 그게 뭐예요? 그게 한 사람 교회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왜 저를 자꾸 토종닭으로 키우십니까? 저는 글로벌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걸 구했을 때 주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뭐예요? 노를 둘러라. 나에겐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그것, 최선을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게 기도의 신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근거입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할 때 내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 주님이 실패하지 않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차선이 아니라 언제나 베스트 주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받지 못하시는 기도 응답의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찾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응답된다고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 주님, 이것이 바로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맞이해야 할 미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 그 반응, 그 심판과 저주를 대신 맞이하심으로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제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 없는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구할 때 내게 실패 없는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게 내 인생에 주신 거예요. 응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응답이 이미 주어져 있는지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건, 하나님의 임재와 끊어져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죄인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경험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떠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잃지 않게 되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도는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이제 응답을 주실 거야. 나보고 시도하라는 말이 아니었군요, 주님.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이 없는 기도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마지막 날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잃지 않게 되는, 하나님을 보장받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미 보장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삶도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은 이미 응답으로부터 시작된 내 인생,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보장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 아무리 급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님을 오래 떠났을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 가운데 실패가 없고 이 기도 가운데 차선이 없어서 구하는 것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바로 그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이 얼마나 아름답고 맛 좋은 것인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 기도 생활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 이 기도의 불길을 다시 태워서 주님 앞에 최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한 번 더.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나의 두 발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몸을 이끌어 살아갈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분위기를 배우게 하소서. 염치 없고 뻔뻔하게 찾아가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분 앞에 머무르며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게 하소서. 이제 그 분위기를 즐기며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소서.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모든 기도에 확실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확률의 세계에서 벗어나 확신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에는 차선이 없습니다. 최선만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바로 그것을 응답으로 얻게 하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원래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끝났으니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잘못된 기도의 분위기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언제나 밤중에 찾아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급한 중에 찾아가도 응답하시는, 떠나 있다가 찾아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분위기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즐거움이 내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를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분위기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분위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확률의 세계에만 빠져있는 나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방황하는 내 마음이 기도하면서 확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면 구하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된다는 확신의 세계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확신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방황하는 내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확률만 찾고 있는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확신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최선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차선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그것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응답받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제나 응답하시는 성령을 주시는 그분의 응답이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여 응답 얻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더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억지로 채찍질 하신다는 생각에 기도에 대한 죄책감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대신 응답받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에 그 기도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에 차선은 없습니다. 하나님, 확률의 세계에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셔서 기도 중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주님 뜻이라는 확신 얻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전진하여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그것을 응답으로 얻는 그 응답의 즐거움을 하나님 누리면서 이 기도의 분위기에 익숙해져가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